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현재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칭의는 과거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겁니다. 칭의는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영화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일이지 영화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칭의는 과거적인 것이고 영화는 미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현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삶이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충우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서정 속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칭의는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칭의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반복되지 않으며 시점적으로 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현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에 씨름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한 설명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성화는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애를 써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성화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성화입니다. 다른 것들은 성화의 결과물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오만큼 성화되었으면 오만큼의 열매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위라고 하는 것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마치 내가 신앙의 수준이 내가 한 행위만큼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내가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실제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순간 별로 내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별로 내가 성장된 게 없어요.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일을 했지만 실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내 스스로도 대답할 것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제목들을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얘기는 바로 현실의 기독교인들이 씨름해야 할 일이 뭔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신앙에 경주해야 될 내용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뒤틀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므로 신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이것을 그거 맞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율법에서 자유됐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가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까? 뭐가 답이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죄, 죄책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책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 것이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덕적 법칙까지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키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도덕적 법칙을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한 것이며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법칙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도덕적 법칙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죗값을 지불한 것이고, 죗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도로서의 성경적 가르침을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적 요구까지 다 폐기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구원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도덕적 법칙으로서의 유효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폐기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과 개신교 성도들이 심각한 도덕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더 교회는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충격적이고 또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실천 모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의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주의자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파나 반펠라기우스파, 알미니안파, 또 신비파 등은 현세에서 종교적인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재 있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거룩함, 즉 성화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가 현재에서 완성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주의자는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라든지 반펠라기우스파, 알미니안파, 신비파 등은 현세에서 종교적인 완전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가치없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걸 고민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생한 자뿐만 아니라 중생 못한 자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은 겁니다. 이것은 완성될 것을 여기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며 우리들이 끊임없이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완성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자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실존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욥, 아사 등이 완전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지 하나님 기준에서 절대적인 그런 완전이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그런 의미요, 아사왕도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를 계속 볼 거니까요, 요한일서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도 오늘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좀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완전한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나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하는 자는 어떠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마음으로만 들어봅시다. 믿고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뭐 해요? 보지 못했대요. 그를 알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안하면서 봐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파는 죄를 진대요, 안 진대요? 아이, 여기 봐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어떻게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표정이 없었다 이거야. 나는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있다고 해야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표정들이, 그래 맞지,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없이 살았지, 나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일부에서 나 죄졌다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죄진 분들은 죄졌죠. 여러분 죄졌다고 뭐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 계신 분들 답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했대요. 또요 뭐예요? 그를 알지 못한대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9절 그대로 요한일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어이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져요, 죄를 안 져요? 죄 안 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있다가 범죄하신 분들은 다 뭐예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지 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또 보십시다. 이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을 왜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은 악한 자가 만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군요. 이미 악한 자가 안에 있는데 뭘 만지지도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느니라. 악한 자가 만질 것도 없어. 악한 자가 이미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씀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00% 새사람만 있나요? 또 새사람만 있는 것처럼 또 입신 중이신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시점에 와 있어요. 막 지금 입신에 들어가려고 몽롱한 상태에 계신 분도 있고 약간 진입하신 분도 있고, 얼마나 괴로워요. 차라리 난 서 있으니까 이렇게 몽롱한 상태도 아니고 그러지, 앉아 있으면 저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은 무엇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세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다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의 특성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건 뭐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건 뭐의 특성이에요? 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 사람의 특성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왜 참여를 하신 거예요? 무엇이 아쉬워서 못 가고 여기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떠든다 그래요? 이 불교 용어입니다. 어디를 떠든. 허이 거기 떠들지 말고 빨리 가시오. 그래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해요? 뭔 구제 하잖아요. 몰라요. 좀 우리는 불교 문화인데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경에 능통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39제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천에 떠드는 영혼을 빨리 보내기 위한 제사예요.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조금씩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그 다음에 유교도, 불교도 조금씩 다 이게 공부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만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 세 사람의 특징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육의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들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건의 수준에 이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한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한 다윗에게도 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의 실체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여전히 남아있는 육의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외부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얘기한 것이라는 것, 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염이나 육의 모습들에게 초점을 맞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세 사람의 모습을 초점 맞춰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고 물어보면 거룩함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화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일차적인 것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가 성화가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되어진 성화만큼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화가 되어진 만큼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화가 100% 완성이 되어질 때만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되어진 만큼, 과일나무가 완전히 100%의 과일나무가 되어야 이 과일을 다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정원에다가 과실을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모가나무를 심었는데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금년에 드디어 모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숫자를 세고 있으니까 따가지 말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 모가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숫자를 세가고 있어요.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내가 혼자 홀라당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거 내가 먹어서 뭐에다 써먹겠어요. 얼마나 예뻐요. 한 번도 안 냈는데 이제 4년 차 되니까 겨우 9개인가 몇 개 열렸어요. 그래서 누가 따가나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어요. 혹시나 바람 불어서 떨어질까 봐 그것도 주의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개밖에 안 열렸잖아요. 그럼 얘가 더 커가면서 더 좋고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그거예요. 100% 성화가 되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쟤는 지금 9개 맺힐 만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되면 내년에는 또 5개 열릴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아니, 더 좋은 열매 많이 맺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처음에는 많이 맺혔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모양도 찌그러들고 숫자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물러나지 마라.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성화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뭐예요? 읽으면서 아무런 찔림도 받지 않고 아멘 하고 은혜 받아요. 남의 얘기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자석을 하게 되면 불편하죠. 그래, 엎드리게 되고 울게 되고, 그리고 뭐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 각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으니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고 구원을 이룬 것이지 도덕적 법칙까지 다 완성시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신비파들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오늘 내가 어떤 씨름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저희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르다, 잘라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는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서의 성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역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이 구별이라는 의미로서의 이 성화, 거룩,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신약에 와서는 보다 더 구체화되고 발전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적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룩 그리고 성화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다.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구별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 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뭐 하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것도 역시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구별될까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거룩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했을 때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거룩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에게서의 구별로 쓰여지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구별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거룩과 동일선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거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지냐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뭐라고 그래요? 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성전, 안식일을 뭐라고 불러요? 성일.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도 성경은 뭐 한다고요? 구별된 인물로 이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중생하여 신앙을 갖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신앙을 갖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아서 죄책으로부터 분리되어 원리상이라고 해요. 원리상 성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냐면 선언적 의미다, 법정적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오염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선언적 의미고 법정적 의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칭의가 선언적 의미와 법정적 의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현실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가게 만드냐면 거룩함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과정이 없이는 무슨 과정이 전개되지 않는다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성화라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칭의가 과거적이지만은 오늘날에 이 현재에 있어서 성화 작업은 어디로부터 힘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칭의로부터 심을 받아서 칭의가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내냐면 거룩함, 성화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미래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냐면 영화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성화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영화는 미래에 완성되어질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이 성화를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양이지만, 그 성화가 현실에서 완성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루이스 펄코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고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비롭고 끊임없는 사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죄책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두 가지를 초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죄책,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 죄책.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롭게 된 것은 뭐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책의 해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오염이 남아있는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씨름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이 현실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오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오염된 우리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넘어지게 만들었냐면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언적 의미와 법정적 의미에서 의인이지만 이것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죄로 인한 오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오염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 오염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실제 내가 오염된 이 오염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냐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하는 실망을 나 자신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끊임없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저건 아닌데 저게 뭘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오염의 문제입니다. 제 안에도 오염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죄로 인한 오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오늘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싸움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어 있어서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꾸 실망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 모양이냐고, 어떻게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저 모양이냐고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하며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없습니다. 오염의 정도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얼마나 거룩했느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티끌만큼의 오염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더 치명적 타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름대로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고 이만큼 변했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믿기 전이나 또는 10년 전이나 아니면 5년 전이나 실수했던 이런 실수들은 난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보다 이만큼 성화되어졌고 그래서 이만큼 오염된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엄청난 잘못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염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티끌만큼의 오염이 남아있더라도 그 티끌만큼의 오염은 무엇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살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염의 파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염은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오염의 정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잘못만 저지르지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냐면 성화를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외로운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거룩함에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쿠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란 중생 및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과 지배로부터 영적 윤리적 능력으로 이끌어내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이고 어려워라. 제 말이 아니고 번역된 말이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긴 문장을 제일 싫어해요. 영어를 만들어도 긴 문장을 보면 딱 짜증부터 나고 성질부터 나요. 저는 긴 문장을 싫어해요. 제가 뭔 좋은 얘기 한 것 같은데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문장이 기니까 그래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성화란 중생 및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과 지배로부터 영적 윤리적 능력으로 이끌어내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뭔가 은혜스럽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잘라 얘기할게요. 성화란 중생 및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과 지배로부터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화란 어디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라고요? 죄의 오염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부터 벗어나고 어디로부터 우리는 정화되려고 하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염입니다. 죄의 지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의 지배와 오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받는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궁극적인 싸움이냐라고 하냐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오염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누구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과정이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제 지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롱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화란 중생에서 시작된 거룩한 성향을 유지시키며 또 증증시키는 성령의 계속적 역사다. 결국 우리를 죄책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 혼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에 내가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협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은 그리스도가 100%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도전에, 성령의 도우심에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핫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란 성령께서 진리라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의 전 심령에 계속적인 감화를 줌으로써 중생에서 심겨진 거룩한 원리와 성향을 증진시켜 완전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결국 성화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 100% 담당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역은 성령이 독단적으로 100%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이 날 성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심에 대하여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얘기와 성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성화를 좀 더 다음 주 이야기를 들으시면 성화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의혹이 남는 부분들은 다음 주는 못 듣네요. 헌신 예배네. 또 잊어버렸겠네. 그 다음 주에 들으시면은 성화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사역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의 씨가 심어졌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함의 세계로 나가도록 도전하며 또 우리에게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도전을 주며 자극을 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도전과 자극에 순종하며 협력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